제목을 가장 긴 밤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왜 가장 긴 밤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그 밤입니다. 요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지난주에 봤던 종려주일 입성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요 3일간의 3일간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됐었어요. 오늘은 가장 긴 밤, 죽으시기 전날 밤, 그 하룻밤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하룻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셨어요. 성전을 나가셨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치유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논쟁도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성전을 떠나셔요. 이때 떠나신 주님은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장면이 어땠냐면 마태복음 23장 맨 뒤죠. 37절 보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이거 앞에서 했었거든요. 종려주일 입성할 때 이미 한 말이에요. 근데 주님 또 말씀하시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텐데 그때까지 나는 안 와. 겁니다. 언제 이런 말씀을 또 하겠어요.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가 또 언제 있겠어요. 재림 때죠. 재림 때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신 겁니다. 주님이 떠나셨어요. 이 장면에서요.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한 사건 하나를 제시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한 과부의 헌금의 차이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는 연복궤 앞에 앉으셔요. 헌금함이죠. 연복궤 앞에 딱 앉으셨는데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넣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을 딱 넣어요. 그러니까 동전 2개를 넣은 거야. 쉽게 말하면은 과부의 동전 2개가 훨씬 가치 있다. 물론 여기 바리새인이라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부자라고 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까지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23장 전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그러한 책망 가운데서 헌금함에 딱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 부자는요. 그래서 있는 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 뭘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보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시냐면 성전을 가리켜 너희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도 말했고요. 내 집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선 너희 집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이제 빠이빠이 난 없어 그 말이야. 여러분 에스겔을 공부해 보게 되면요. 에스겔 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 안에 행해지는 온갖 그런 이 가증한 일들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언제 오시냐면은 재림 때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그분의 성전을 파괴시키셨냐? 그거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너희 집인 거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무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것.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23장 이후로 성전을 떠나시는데 24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라고 하면 14장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시어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고자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오니까 멋진 건물 있잖아요. 성전을 보고 야 주님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칭찬해요. 성전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이 너희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야 성전 참 멋있습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시죠. 24장 마태복음 24장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대략 성전의 규모가 좀 보이셔요? 수치가 보이지 않지만 저기 점점점 박혀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꽤 크죠. 자,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거는 예루살렘에 가면요 미니어처로 예루살렘 옛날 성곽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미니어처가 있어요. 미니어처 사진인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습 가운데 성전 구조물이 있고 양쪽에 운동장 같이 넓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전 전체 외곽들인데 이방인들도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일종의 광장 같아요. 광장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성전 본 건물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외곽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전체 이 외곽 틀은 그냥 담벼락이 아니라 일종의 방들이 쭈르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 같은 것도 저기에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정면, 그 화면의 하단에 있는 정문 있는 저것이 동문이에요. 동문, 예루살렘 동문. 지금 여기가 막혀 있거든요. 시멘트로 막아놨어요.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일로 쭉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타고 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맨 처음에 주님은. 이 뒤쪽, 여기 이제 보이는 화면에서 뒤쪽에 있는 부분이 서쪽 담인데요. 서쪽 담이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자, 저 건물이 다 무너진답니다.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요소 그림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헤롯이 성전을 46년 동안 증축했다 그러거든요. 성전 본 건물은 그 원래부터 그대로 있어 성전 본 건물을 증축한 게 아니고 성전의 외곽 부분을 보수해서 넓게 증축했는데 여기 조그만 사람들 보이죠? 아주 그냥 빼곡하게 보이는 시장터처럼 사람들이 가득 모이는데 이거는 성전 건축하는 그림입니다. 건축하는 병사들과 건축하는 그림인데 자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건물이에요. 이 건물. 네. 이 건물의 서쪽 벽인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건물 구조물이 성전 본 구조물이고 여기 성전 본 구조물이고요. 이게 서쪽 담벼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져 버리고 성전 서쪽 담벼락만 남아서 남은 이유는 그것도 남긴 게 아니라 성전 자체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요. 언덕에 세워져 있으니까 다음으로 들어도 그 벽은 축대 벽은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벽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사라지고 거대한 황금 모스크가 딱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벽, 저 담벼락에 밑에 조그만 사람들 보이죠? 저 사람들은 이제 소위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담벼락 생각보다 높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겠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짓는 제3성전은 적글지도 않는 성전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시면서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그 성전을 세우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좌 삼아서 딱 앉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자, 어쨌든 그때까지는 주님이 떠나셨어요. 성전에 안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안 들어오셔요. 자, 떠나셨습니다. 주님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예. 이어지는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설교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다른 시간에 다뤘던 것 같아요. 24장과 25장에 모두 종말 설교인데 24장은 대환란과 재림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고 25장은 이제 몇 가지 비유와 특별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언급, 환란과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나오신 다음에 올리브산으로 가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지도 봤잖아요. 예루살렘을 나오면은 키드론 골짜기로 조그만 골짜기 지나가지고 올리브산을 나온다고. 올리브산에 있는 그 이제 이 마을이 베다니가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아직 베다니 안 가셨어요. 아직 밤이 안 됐어요. 아직 저녁 아닙니다. 낮에 성전을 다 끝마치고 나오시고요. 올리브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종말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종말 설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 시간 아니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전쟁의 소문이 난다든지 그리고 기근이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이 세상이 흉흉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 가운데 대환란이 오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대환란이라는 말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란을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라 그랬죠. 첫 번째 비유는 처녀들, 열처녀입니다. 여기서 열처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열처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슬기로운 5처녀와 혼인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신부는 한 명이지 5명이 아닙니다. 10명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한 명입니다. 그 신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결과적으로 한 몸을 이룬 신부는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를 가리킬 때는 처녀들이 아니라 순결한 처녀로 제시되지 처녀들은 환란 때 환란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혼인식을 마치고 내려오시니까 그분을 맞이하러 달려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어쨌든 현명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들은 멸망하고 현명한 처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지난번에 문화 비유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이것도 대환란 지나서 재림과 연관돼서 주님이 오셔서요 악한 종을 심판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비유는 비유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는 영광의 보좌라는 말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가지고 민족들을 갈라놓죠. 32절에 민족들이라는 말은 항상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양들은 생명에, 염소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결과적으로요, 하나님 뜻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이 형제, 즉 유대인에 대한 자세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항상 주님은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예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우리 시대, 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대환란 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믿음에다가 인내와 행위까지 결합해야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약간의 상황과 제 시대는 요구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라는 사실을 주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이건 좀 복잡하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26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틀 후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 붓는 장면인데 이거는 삽입구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어지는 시간 순서로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6월절 엿새 전, 지금 며칠 전에 있던 사건은 요거다가 배치한 것 뿐이고요. 연결되는 내용은 26장 1절, 4절, 5절, 그 다음에 17절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6월절을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26절에서는요, 이틀 후면 6월절이라고 그랬죠. 이것과 똑같은 상황을 말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이틀 후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복음 22장 1절은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으셨으면 약간 의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여기다 손가락 놔두시고 띠 껴놓으시고 레위기 23장 말씀 보세요. 레위기 23장 말씀 보시게 되면 23장 5절 6절을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5절에 보게 되면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 그리고
6절에서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가지고 8일 동안 무교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그러니까 15일부터 8일 동안이 무교절이니까 8일 중에 첫 번째 날을, 무교절 첫날, 이때는 안식일이에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요. 행사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로 지켜요.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지키고요. 근데 가만 보세요.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이 14일, 15일이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된 날로 보이죠?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흐름은 0시부터가 하루가 아니라 저녁 6시부터 하루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녁 6시부터가 하루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4일 저녁이 6월절이라는 얘기는 14일 3시 경부터 양을 잡고 하는 행사를 해요. 양을 잡고 준비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저녁 6시가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6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된 절기가 아니라 연결된 절기예요. 연결된 절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14일 저녁부터 6월절 하다 보니 무교절 넘어가니까 신약에서는, 특히 신약에서, 구약도 그러지만 특히 신약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거의 동의어로 설명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만 가지고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날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같은 날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무교절 기간 중에 맨 첫 번째 날이 6월절일 뿐인 거예요, 지금. 자, 이 도표를 잠깐 보세요. 여기는 이방인식의 개념, 시간 개념, 0시를 기준으로 하루하루 넘어가는 이방인들의 하루하루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녁 6시부터 하루하루라 그랬죠. 저녁 6시부터 하루하루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마태복음 돌아와서 26장 2절에서 이틀이면 이제 6월절이야 라고 말씀하신 시점은 이때예요. 아까 이제 이것은 이제 당시 예수님 시대의 날짜로 환산해 보게 되면 13, 14, 15일이에요. 화수목으로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이틀이면 무교절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은 이때예요. 이때 화요일 저녁 6시 전까지의 시간이죠. 조금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따 5시인지 4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쯤에 주님께서 이제 이틀이면 무교절이라. 제가 그래서 이틀을 계산해 볼까요? 현재 13일이잖아요.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14일 수요일이 하루 후고 15일 목요일이 이틀이잖아요. 그럼 이틀 후 전날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14일 날 요때 주님이 죽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틀 후면 6월절 말하고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준비해서 먹잖아요. 먹는 만찬이 지금 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날이 지난 거죠. 6시가 지났겠죠. 그러니까 요 지나자마자 그들은 이제 급하게 준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사건은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먹고 주에 만찬하고 발 씻겨주고 유다 이스카리ot이 배 받아러 나가고 올리브산에 가고 겟세마네 기도하고 붙잡히고 다 요 날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는 거죠. 밤이 되고 그럼 진짜 6월절 양 잡는 건 언제냐면 이때예요. 진짜 6월절 양은 이때 잡아요. 그러니까 대략 3시에서 6시 사이가 6월절 양 잡고 준비하는 시간인데 양을 잡고 준비하고 먹다 보면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6월절 만찬은 15일이에요. 14일 저녁에서 15일 넘어가는 시점이 6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 언제 죽으셨냐면 이때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시점 자체가 예수님이 이제 뒤에 보겠지만 다 이루었다고 이제 숨이 딱 끊어지시는 그 순간이 오후 3시란 말입니다. 이 순간이 제사장들이 6월절 양을 잡기 위해 칼날로 양의 목을 딱 내리치는 그 순간과 같은 시간이에요, 대략적으로.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 양을 잡는데요.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14일이라고 말하는 거, 구약에서는 14일이 6월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6월절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불렸냐면, 14일이 6월절이지만, 레위기에 따르면 14일이 6월절이지만,
14일 저녁이 유월절인 거지 14일 낮이 유월절인 건 아니에요. 양을 잡아야 유월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15일부터가 진짜 유월절 행사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가면 유월절 기간 7일 이렇게 말하지 무교절 7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유월절 7일 그래요, 그냥.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의어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때는 15일부터 본 행사인 무교절 7일이 있는데 14일은 15일에 양을 먹는 만찬이 진짜 행사니까 만찬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14일은 예비일이라고 불렀어요. 예비일. 유월절 예비일. 그러니까 무교절 예비일이죠. 구약에 따르면 유월절 날인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무교절 예비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같은 경우도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일 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냥 무교절의 첫날로 말해버리죠. 15일부터가 무교절 아닙니까? 근데 14일부터 무교절을 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양을 잡고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셨는데 이 만찬은 사실 유월절 만찬이 아니죠. 이때가 유월절 만찬이고 예수님은 유월절 하루 전 만찬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유월절 전 만찬. 왜 유월절 하루 전 만찬을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없는 걸 알죠. 왜냐면 그때 주님 죽으시니까. 죽은 다음이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꼭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루 전에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짜를 보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14일에 포함된 날이긴 하니까 14일의 맨 앞날이겠지만 14일에 포함된 날이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땡겨 하신 것이죠. 왜 주님은 땡겨 하셨을까요? 그만큼 주님께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고난을 받으셔야지 유월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유월절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지만 그 전에 너희와 함께 꼭 유월절 만찬을 하루라도 당겨서 하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주의 만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살이라, 내 피라. 그게 주의 만찬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의 만찬 자체가 빵과 포도주 자체가 주님의 살과 피는 아닌 건 우린 다 아시죠? 우리 다른 시간에 다 공부했으니까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일 뿐 빵 자체가 주님의 살이거나 포도주 자체가 주님의 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는 상징으로 기념하면서 빵을 뗄 때 주님의 찢어진 몸을 기억하고요. 포도주 잔을 맞을 때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의 피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신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음날도 아니야. 몇 시간 후에 주님은 죽으시겠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 만찬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 그러죠. 사실 성경의 용어 아닙니다. 성경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 지상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빵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주의 만찬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주의 만찬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발 씻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공관복음에는 발 씻는 거 대신 주의 만찬 기록해 있고,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뭐가 먼저인지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찬을 해간 다음에 발 씻기고 다시 식탁에 앉을 걸 수도 있고, 발부터 씻기시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주의 만찬하는 거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는 지금 계속 따라 하잖아요. 2000년이 넘도록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근데 발 씻기는 건 안 하지 않아요? 발 씻기는 건 안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그 요한복음 13장이네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발 씻기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발을 씻깁니까? 제가 어떻게 제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발 내밀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제 머리부터 다 씻겨주십시오. 아니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하면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숫대 갖다 놓고 우리 세족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가끔 보면 교회마다 정식으로 말고 수련회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이제 특히 이제 청년 학생부 수련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발 씻기는 게 가끔 하더라고요. 발 씻기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말하는 것은 의식으로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 주의 말처는 의식적으로라도 하라고 주신 것인데 세조식은 의식적으로 꼭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본을 따르란 말입니다. 여기서 본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용서의 본이에요. 발을 씻긴다는 것, 온몸을 목욕하는 건 죄 씻는 거라, 근본적으로 죄를 씻는 거라면 발 씻는 것은 수시로 범하는 죄들을 자백하는 거라고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말입니다. 또한 발을 씻는 것은 그 얼마나 낮아진 겸손의 섬김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그 섬김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상대방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요 일이 끝나고 유다가 나가죠. 대반적 유다가 나갑니다. 여러분 13장 요한복음 13장 보고 있나요? 27절에 보니까 그 빵쪽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빵을 받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다가 돈 맡은 자, 회계위원이었으니까 뭐 준비하러 나가는 줄 알았던 거지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설교를 해주십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그리고 만찬의 자리를 떠서 올리브산까지 걸어가는데 이때는 밤이잖아요. 밤에 올리브산을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과정까지 다 합쳐가지고 몇 가지 설교를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설교예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 마지막 설교에 제자들은 귀를 제대로 기울였어야 합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자, 오늘이 제가 마지막 설교합니다. 하면 여러분 쫑긋 기울일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 마지막 설교는 요한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하늘 대저택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시면 우리를 위해서 처소 마련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또 말씀하시는 곳곳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마지막 설교 거의 서론, 본론, 결론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또 성령이 오신다는 거 14장도 16장도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신다고 걱정하지 마. 저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죠. 이러면서 자리가 옮겨집니다. 만찬 자리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성 안에 있었고 올리브산 성 밖에 있으니까 한 1-2km 정도 걸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쭉 걸어가면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신 다음에 그렇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요 이 나의 아이들을 나의 제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 예. 이러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베드로는 누가 주님을 버린다고 우리 중에 주님 버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모두가 버린다 해도 저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그래? 오늘 밤 딴 날도 아니에요. 오늘 밤 다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했잖아.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올리브산에 도착하시고 올리브산 초입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가장 긴 밤이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기도. 굳이 안 쳐도 잘 아시겠죠. 주님께서 돌 하나 던질 만큼의 이만한 거리까지 가셔서 가지고 말소리를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죠.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한 문장으로 읽히잖아요.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금방 바꾼 것 같은데 이 말에서 이 말로 바꿀 때까지 얼마나 고통과 번민 속에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이것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해서 반복적 기도를 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까지 말씀하실 정도니까 도대체 어떻게 힘을 쓰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요?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부추겼다고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계속 아버지와 기도하고 사셨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만큼은 잊을 수가 없는 기도죠. 나중에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별도로 설교를 따로 한번 드릴 예정이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붙잡히십니다. 붙잡히시죠. 마태복음을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을 보죠, 그냥. 요한복음 18장. 요한 18장에서 이제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우리 어때요? 전기 갈릴리 사역. 이 꽤 긴 시간인데 한 두세 주로 지나가 버렸어요. 후기 갈릴리 사역. 몇 달 동안 사건을 한두 시간으로 끝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마지막 한 주의 사건은요, 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전체 중에서 각 복음서마다 이 뒷부분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집약적으로 들어있고 장도 제일 길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붙잡히십니다. 18장 3절 그때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관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오더라. 참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영어로 말하면 I am he입니다.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 땅에 엎드리더라. 아니 예수님 잡으러 온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I am he, 내가 그니라고 갑자기 뒤로 탁 물러서서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들도 말하자면 예루살렘 군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직접 온 게 아니라 병사들을 보낸 거니까 이들도 어쩌면 이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설교 언저리에 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를 보고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것을 목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가족 중에 혜택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잡아오려니까 갔어요. 군사니까 가야죠. 근데 감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는 순간 감히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일단 엎드린 거죠.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I am he라고 말하는 그 I am. 출애굽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곧 나니라. 그 I am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I am. 요한복음에서는 이 I am이라는 말을 가지고 7개의 명사를 붙여서 그분이 누군가를 말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나는 기르어지릴 생명이다. 전부 다 I am I am 뭐뭐뭐잖아요. 이 I am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존귀한 이름이었다고요. 그 이름의 권세에 놀라서 바짝 엎드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도 감히 예수님을 잡기 싫었지만 왔었고 그분인 줄 알고 한 발짝 감히 붙들지 못하고 엎드리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함부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처럼 위험 있게 다 가셨으면 누가 감히 그분을 붙잡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연약한 죄인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탈 정도의 그 정도의 몸무게, 누구나 쉽게 붙잡을 수 있는 분이죠. 붙잡히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붙잡으셨어요.
또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죠.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용감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칼을 내쳤는데 마침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또 말코예요. 마르코. 귀를 잘라버렸네요. 예수님께서 귀를 고쳐 주셨단 말입니다. 귀를 딱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귀를 이렇게 고쳐주신 거죠. 떨어져 있는 귀를 붙여주셨는지, 아니면 완전히 떨어진다 하지 않고 덜렁덜렁한 거 붙여주셨는지, 아니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새로 만들어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귀를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네요. 또 적진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실 뭐 귀 하나 잘려가도 뭐가 문제예요. 베드로한테 칼 집어넣어 라고 말씀하시면 됐지 굳이 고쳐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쳐주셨어요.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악인들의 음모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사실은 주님 스스로 죽으시러 가시는 거지 그들한테 당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자, 붙잡히셨습니다. 주님과 신문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때쯤 시간이 저녁 9시는 충분히 넘었겠고 9시, 10시 뭐쯤 됐을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카야파에게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안나스에게 갔다가 카야파에게 갔다. 안나스와 카야파가 둘 다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가 장인이고 카야파가 사위예요. 그리고 이제 안나스는 이제 이 앞선 대제사장이고 현재 대제사장은 카야파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가 카야파에 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공간복음에서는 안나스에게는 안 나오고 카야파에게만 나옵니다. 어쨌든 카야파에게 갔어요. 결과적으로 카야파에게 갔어요. 주된 신문 내용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시게 되면 뭐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그 신문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러자 예수께서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 그리스도 맞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아?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게 가당키나 해?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은 수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어요. 이때에도 64절 그렇도다. 나 그리스도 맞아. 한 말씀 더 하시죠.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나 그리스도 맞고 나 그리스도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오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을 거고 다시 내려올 거야. 권능으로 내려올 거야. 이들이 볼 때 기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이거죠. 그전까지는 거짓 증인들을 갖다 대면서 온갖 음모를 갖다 붙였는데 이 한 말씀에서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볼 거 없어 묶어 보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건 마가, 누가 모든 복음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신문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안나스에 갔다가 카야파에 갔다가 신문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밤 3경이고요. 밤 3경은 새벽 3시에서 5시 정도 사이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밤새도록. 대제사장에 가신 게 아까 9시는 충분히 넘었을 것 같아요. 거의 12시 돼서 가셨고 밤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주님께서 옮겨지냐면은 빌라도에게 넘어가죠. 빌라도에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모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총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적인 권한은 총독에게 있어요. 지금 유다에는 왕이 없습니다. 유대 땅에는 왕이 없어요. 헤롯 왕은 저기 갈릴리 왕이에요. 헤롯은 갈릴리 왕이고 유대 땅에는 왕이 없어요. 유대 땅은 로마 직할지예요.
로마 직할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다스립니다. 총독. 어쨌든 통치자는 지금 빌라도니까 빌라도에 가죠.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인계받았다가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헤롯에게 보내야지 하고 헤롯에게 보내요. 그 헤롯이 보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헤롯은 예수님을 참 보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좀 보고 싶었나 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적 행하실 분도 아니고.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아니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왔다 갔다 해가 아니라 헤롯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어요. 예루살렘 내려와 있었으니까 빌라도가 그럼 저 옆에 있는 헤롯 마침 와 계시니까 헤롯과 함께 보내드립시다. 보내드리고 다시 왔어요. 이 과정은 두세 시간 또 지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니 모든 선임 대사장들과 백성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침이 되니는요. 빌라도에게 처음 간 시간이 아니라 헤롯한테 갔다 오신 이때 시간인 것 같아요. 아침이 되니까 대략 6시가 되는 겁니다. 5시, 6시가 충분히 된 시간이죠. 온 밤새도록 예수님은 신문 받고 아침에 재판 받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는 신문 받는 거고 빌라도에게는 재판 받는 거예요. 신문 받음으로써 대제사장들은 죄를 이미 정죄해 놨고 그 죄목을 가지고 재판석에 가가지고 자 망치 두드리시오 그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맞아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을 때 주된 신문 내용은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냐였죠. 그렇죠. 제사장들의 주된 신문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냐였는데 빌라도의 주 신문 내용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빌라도는 통치자니까 통치권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 갖고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인물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뭔가 위해한 인물이라고 판단돼야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갈 때는 죄목을 로마 반역자라고 데려간 겁니다. 로마 반역자잖아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버젓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건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이요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요 로마에 세금도 내지 말라 그랬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카이사의 건 카이사에게 내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자, 왕의 문제가 들어갔어요. 왕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보게 되면 빌라도는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가 정치적인 반역을 꾸밀 사람인가? 내가 왕이냐? 그랬더니 나는 왕 맞아. 근데 나의 왕국은 영적 왕국이야. 이 세상 속한 왕국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 있고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더 붙였어요. 나중에는 실제로 내가 왕이 돼서 로마 너희뿐 아니라 모든 나라 물리치고 왕이 될 거야.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내가 네 자리 위협할 생각 없어. 하지만 나는 왕이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식의 대화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한마디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왕 맞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썩 붙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재판석, 빌라도의 관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저 바깥에서 빌라도를 불러냅니다. 총독에 나오소서. 감히 총독에 나오라 그래요. 나와서 예수님을 인계하고 밖에 기다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독대로 대화하신 거예요. 계속 1대1로.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아니 나는 죄를 못 찾았는데 왜 고소한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관저에 안 들어갔냐면 바로 이날이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 날이잖아요. 이날이 지금 날이 밝게 되면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요.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그날 저녁까지는 불결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양을 못 먹어요.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 유월절 양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유월절 양을 죽이면서 그들은 먹는 유월절 양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탐욕스러운 유대인들입니다. 자기의 먹을 걸 위해서 진정한 유월절 양을 죽이는 모습. 결과적으로 그분이 죽으셔야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들의 가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거절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뭐랍니까?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묻죠.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죽이라 살리라.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잖아. 그 사람 우리의 왕 아니에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죠. 그들은 이 말로 하나님이 왕이 아님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거절해버린 거죠. 그게 사무엘상 8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할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거절하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 왕, 그 왕만이 내 왕이지 예수는 우리 왕 아닙니다. 거절했죠. 자기들 왕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는 강도거든요. 예수님의 목숨이 강도 목숨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바라바를 원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바라바가 정말 대단한 사람에서 바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줄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풀어달라는 말입니다. 강도보다 못한 목숨, 그리고 실제로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주님,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인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말하죠.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들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1900년 이상 핍박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대궐한테 한 번 더 핍박 받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채찍맞고 빌라도는 그래도 바로 십자가 못 박게 내주지 않고 채찍질해서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채찍만 맞고 또 십자가에 가게 된 거죠. 병사들은 조롱하고요. 옷을 찢고요. 침을 뱉고요. 뺨을 때리고요.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요. 홍포를 조롱하는 의미로 입히고요. 그런 모든 조롱. 그리고 못 박으셨어요. 이때가 성경에는 제3시라 그러는데 오늘날 시간 계산으로 환산하게 되면 오전 9시입니다. 밤새도록 신문받고 채찍까지 맞고 조롱까지 받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못 박히는 시간이 9시예요. 가장 긴 밤이죠. 자, 오늘의 제목이 가장 긴 밤이었어요. 요 하루 밤 사이에 벌어진 일만 보았어요. 사실은 십자가 장면까지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십자가 장면이 또 할 게 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볼 텐데 그렇게 조롱받으신 예수님이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죄인보다 못하게 취급당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픈데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던 거라는 거죠. 그분이 죄인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여기에 한없는 감사와 한없는 무릎을 꿇어야 될 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뭔가를 정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하는 걸 바라는 것이지 우리 것을 뺏기 위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다음 시간에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장면 나오겠지만 그 장면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묵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